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1000년 전에 1000년 동안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300번 이상을 언급을 해요. 이 예언 속에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출생하시고 어디를 거쳐 지나가시고 어디서 살게 될지 His address, 그분의 주소도 아주 세심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되듯이 그 예언은 정확히 성취가 되죠. 여러분, 마태는,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냥 세금쟁이, 사람으로부터 욕먹는 세리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원래는 말입니다, 그도 제사장도 될 수 있었던 레위 지파 출신이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마태는 구약 성경에 대한 남다른 통찰이 있어요. 구약 전체를 꿰뚫고 관통하는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렌즈로 클로즈업, 줌인하고 계속 들어가 보니 온전히 해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마태의 집요한 추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오늘 말씀은 그를 감동시킨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기록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는 이런 표현 어구가 무려 11번이나 등장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무려 3번이나 등장된단 말이죠. 어디 있어요? 15절에 있어요, 17절에 있어요, 23절에 있더란 말이죠. 이런 인용 어구는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이는 삭제되어도 이야기 진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어요. 오히려 끼워 넣은 이 표현들 때문에 스토리의 흐름이 덜커덩 할 뿐 아니라 단절되는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마태는 왜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을까? 그의 인텐션은 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내가 가지고 온 인용 구절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3개의 예언을 성취를 묻고 엮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Get up, 일어나라.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난 천사가 Get up,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위험하다 해주죠. 짐 쌀 여유 없어요. 즉시 그 밤에 아기를 안고 길을 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린 아기를 어디로 보내시죠?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지금 이방 땅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낙타를 타고 가면 3살 정도 가는 가까운 거리의 다른 나라이기 때문이다 하겠지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도망길, 피난길 같은 이 막연한 길조차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 두었다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인용하는 호세아 11장 1절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이집트에서 내 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불러낸 사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이 뭐냐? 엑소더스는 뭐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엑소더스는 구원의 확실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선지자 호세아는 이미 이루어진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었다면, 오늘 마태는 이 출애굽이 단지 이스라엘만의 출애굽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2의 세컨 엑소더스, 제2의 출애굽으로 완성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엑소더스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한 계획이 있더라. 엑소더스를 위한, 구원을 위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얘기가 좀 더 무거워지고 어두워져요. 동방박사의 보고를 기다리던 헤롯 왕은 자기가 속은 것 때문에 왕의 자존심이 구겨져서 분노했습니다. 원래는 딱 한 아이만 죽으려고 했는데 속은 것 때문에 분노하니까 계획을 변경해서 자기의 분노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 아이만 아니라 2살 이하의 모든 아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까지 싹쓸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명령하니 실행됩니다. 실행되니 아기를 잃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이 온 천지에 휘감기고 있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장면을 라마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통곡소리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소리,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울었던 이유는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들레헴과 라마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죽은 여인들과 라헬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지금 참으로 마태는 바늘에 실을 깨듯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죠?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4명 중에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둘째 아들이 누구죠?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누구예요? 베노니예요. 베노니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엄마가 죽자 아이를 낳다가 죽고 나서 너무 슬프니까 아들의 이름을 벤자민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라마라는 도시는 그 베냐민의 성읍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당시 지리를 연구해 보면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특성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모든 잡혀가는 사람을 다 모아놓은 곳, 어딜까요? 라마였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니까 거기에는 슬픔, 비통, 애통, 헤어짐으로 가득한 라마 자체가 통곡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통곡하는 어머니의 아이콘이에요.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가 젖도 먹일 수 없어. 통곡인 거죠. 지금 마태는 시상을 써서 라헬이 베냐민의 자손들, 의미를 확장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바라보며 라헬이 통곡하며 울고 있더라,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의 소리를 헤롯의 잔인함으로 죽어간 베들레헴 부모의 슬픔으로 라헬의 슬픔을, 부모의 슬픔, 자식 잃은 슬픔을 연결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의 자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통곡 소리를 넘어서 주 예수를 통해 통곡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곳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요셉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헤롯의 죽음을 알려줘요. 여러분, 이 헤롯이 자기가 정치 좀 해보겠노라고 유아를 학살하면서까지 자기의 권력을 지켰지만,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왕으로 존재한 게 10년이었나요? 20년 더 연장되었을까요? 시간 계산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고작 1년, 2년 뒤에 그는 죽습니다.
그렇게 보면 말이죠, 인간이란 게 말이죠, 권력이란 게 말이죠,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지만 말이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란 게, 권력이란 것은 초라하고요, 허무하고요, 허망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죽자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되죠. 그런데 헤롯 왕도 장난 아니었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는 더 포악하고 더 잔인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돌아와서는 사마리아의 북쪽 나자렛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 전체 역시도 말씀을 따라갔던 길이라고 말하네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여기에는 성경에 어떤 구절이 인용되었는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자렛이란 지명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지명은 없습니다. 난 찾아봐야 되겠다, 핸드폰으로 구글링 해야지 하는 분이 계신데 나자렛에 구약의 지명은 없어요. 자, 그럼 마태는 말이죠, 구약의 어떤 부분을 연관지어서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싹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네체르에서 연결됩니다. 마태는 지금 나사렛과 발음이 아주 유사한 네체렛, 거기를 가져오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죠? 한 싹이 났나요? 그게 뭐죠? 네체르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도 보면 정말 거기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새순 같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싹 네체르, 새순 네체르, 나자렛, 연한순 네체르로 찾아내어서 연결시킬 만큼 마태는 구약에 능통한 자였던 것 같아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마태는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 원문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의도적으로 복수꼴로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다라고 지금 일부러 마태는 꼼꼼하게 기록해 둔 거죠. 이것은 마태가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어떤 지명이 여기서 딱 예언됐다, 그걸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온 메시아에 대한 성품, 메시아의 삶, 그 모습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이름과 너무 잘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말하고 예언했었나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풍채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사렛이 딱 그런 동네였다는 겁니다. 별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도 없고 그냥 가난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어디죠? 나사렛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디스하는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멸시하는 표현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죠? 요한복음 읽다가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애게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게 당시 시대의 컬처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나사렛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데 로마의 군인들이 북방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사 주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살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북쪽의 로마 군인들과 섞여 사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의 순전도, 순결을 의아해 의심했는가 하면 애매한 회색 분자라고 취급을 당하는 곳 어디죠? 갈리에 사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하셨는데 끝내는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취되었다. 어디에서? 나사렛이란 사람이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으겠다는 그 속에서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유아기에 관한 세 가지 예언은 서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통곡 소리가 막 지나갑니다. 나사렛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공통분모로 엮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둠을 뚫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딱 두 가지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악은 남아 있어도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는 열심이에요. 이 세상에 악이 막 곳곳에 남아 있지만 멈추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곧 하나님의 열정이고 가슴이고, 그게 바로 정말 열심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시아는 쫓기는 모습이에요.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도망자 신세예요. 그 뒤에는 한 권력자의 절대 파워가 공포로 다가오는 거고, 아기를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온통 가득해요. 그런데 마태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미화시키지를 않아요. 아름답게 포장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잔인하게 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들은 대개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열심하면 제때 개입하셔서 제때 싸워주시고 한 방에 제거해 주시기를, 그런 이미지를 늘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도리어 마태가 지금 표현하는 여기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도리어 악을 비껴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도리어 이 악과 싸우기는커녕 한 발짝 물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헤롯 왕 단번에 그냥 죽여버렸으면, 심판하였으면 진짜 그 동네에 통곡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과학적, 논리적인 인식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악을 당장에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계신 건 맞나? 이 질문에 대해 마태복음 2장은 직접적인 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답을 주지 않는 대신에 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악을 다루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단추를 탁 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드라마틱, 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지만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악이 제 아무리 날뛰도요, 악이 제 아무리 오늘 이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향해 쭉 밀어붙이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어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타협하지 않으시고 어둠의 세력을 뚫고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묵묵한 열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담대한 열심이 보입니다. 그분의 도도한 열심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악을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악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심판입니다.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당장 심판해서 끝내기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몸이셨습니다. 악을 자신의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다 감당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시고 끝까지 올라가신 길 어디죠?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소리 높여 위협하네요. 악은 힘으로 밀어붙이네요. 공의는 무너지네요. 억울함은 소리를 지르네요. 약자들은 울고 있네요. 죽어가는 소식들, 억압에 눌려있는 답답함들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을 그 속에서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텐션 구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구도는, 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거기에는 언제나 긴장이 흘러가는 구조예요. 그것을 두고 성경은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이 악한 행위가 역사상 처음이었나요? 아니요. 절대로 처음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 바로의 왕이 히브리의 여인들이 아기를 잘라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태어난 남자아이거든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여기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헤롯 왕 앞에 바로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왕 위에는 결국은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있을까요? 요한은 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붉은 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을 보시면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인 앞에 서서 그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은, 붉은 용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이 태어날 아이를 두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뒤에 보면 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영적인 해석이 여러분 속에 퍼즐이 맞추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의 학살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폴리틱 이슈지만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향한 사탄의 저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버리자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하늘의 전쟁을 세상의 왕들이 대신 실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꿰뚫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용의 지시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이런 일을 자행하는 거죠? 사탄의 지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쟁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있으신 분 아멘.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악은 남아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약속을 멈추시지 않는 분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건강한 종말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해도 이 세상에 너무 악이 많지만 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장 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악은 심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어둠을 뚫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야만은 열심인 거예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해 있지만 반드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인 겁니다. 우리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혼란이 있어요. 서러움도 있어요. 억울함도 있죠. 기다리다가 지침도 있죠. 내 건강 내가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죠. Why me, Lord?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으로 가득 차 혼돈된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 속에서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는 3번씩이나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분명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을 보다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번역을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번역한 한글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을 입에서 뱉으시면 잠깐만 한숨 물려 되돌려 가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떤 약속도 레인책이 없어요. 반드시 실행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문으로 저게 한번 쓰면 Does he speak and then not act? Does he promise and not fulfill?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speak 하시면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고 탁 실행하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요, 참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뚫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안겨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요셉을 우리가 한번 카메라 들고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애굽에서 다시 올라온 것도, 유대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간 것도 모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레시피, 자신의 노하우를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을 믿은 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구절들이 눈에 꽂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지시함을 받아 떠나니라. 누구를 지시를 받아 떠난 거죠? 하나님. 그는 생생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순응으로, 순종으로 움직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선물처럼 안겨주시는데 생생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목사님, 요셉은 참 좋겠어요. 나도 요셉처럼 그래주면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는 왜 꿈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꿈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형제는 진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굳이 꿈에 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선택해요. 결정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것도 결정과 선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생각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온 건지 빛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둠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준, 잣대가 필요한데 그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말씀을 더 단단하게 붙잡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그분은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을 핸들을 쥐고 계신 주권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다듬어 가시는데 더 공을 들이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공들인 작품이시군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공들이신 작품이시군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지금 공을 들이고 계시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물 떠놓고 공들이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빚어 가시는데 공을 많이 들이고 계세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든지 성질 급한 저 같으면 벌써 제가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저를 참아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잘한 것 없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변덕스러운 이 감정도 다 받아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순종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켈라오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두려움이 싹 사라진다? 그거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자동으로 도어가 착착착착 다 열린다? 어느 개는 열리지만 안 열 때, 깊은 순종에 들어가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전도를 높이는 때예요. 하나님과 나만 있도록 만들 때예요. 그때까지는요,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답답하게 We wait on him patiently. 딱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난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에게 따뜻하셨던지, 하나님이 요셉을 호통을 안 쳐요. 하나님이 요셉을 꾸중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의 두려운 감정을 다 받아내주려, 아켈라오 때문에 두려워하는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뭘 좀 하려 하면 이게 두렵고요, 이거 생각하면 저게 걸리고 저놈을 걸리면 이곳이 진짜
진짜 산다는 게 오만 게 다 걸려요.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그러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두려움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열정의 하나님은 또 다른 얼굴이 있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니라, 속에는 막 호통을 치고 싶어. 호통을 치시는데 호통보다는 그래 이놈아,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냐 하고, 내가 네 아픔도 알고 네 힘듦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보듬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괜찮다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둠을 뚫고 말이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전체 그림을 한 번에 패노라마로 다 보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보여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지만 하나님의 다 보여주시지 않음이 실상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예요. 요셉에게도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도 다 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얘야 오늘 이 한 걸음만 나와 함께 걸어다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직 오늘 내 한 걸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다 아프고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프다고 우울하게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 어둠을, 인간의 모든 어둠을 뚫고 지나서 끝까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다 가져가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둠을 뚫고 가셨기에 오늘 우리도 쉽지는 않지만, 녹록지 않지만 주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지금 현실의 자리를 get up,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힘들지만 주와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의 열정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은 내 열심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이미 어둠을 뚫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의 열심 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포개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시다. 주님이 계심을 감사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 감사하십시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내 사랑을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데 통째로 내어드립시다. 사랑하는, 아니 사랑받으신 여러분, 단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말씀을 들려올 때 즉시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